오늘 남왕국 3대 왕 아사에 대해서,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 아주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제 20대 후반에 보통 선생님을 하는데 어쨌든 25부터 선생님을 해서 65세까지 40년이죠. 그 40년 학교 선생님 하기가 쉽습니까? 보통 30년, 많아요. 35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을 41년 했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다윗도 40년 하고 솔로몬도 40년 했으니까 당연히 40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40년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고 아사왕이 41년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참 탁월한 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여러 남북왕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왕으로 칭찬받는 첫 번째 왕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이 40년이 넘도록 왕이 되고 나라를 어느 정도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변절했어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므낫세 왕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므낫세는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은 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왕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의 과정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 과정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결말을 얻어야죠. 그러나 만일 극단적인 것으로 처음에 중간 과정은 다 좋고 나중에 나쁜 그거 하고 처음과 중간은 여러 가지 헝클어지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좋은 것, 극단적인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천국 가죠.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마지막에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사왕은 초반, 중반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마지막에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행한 여운을 남기고 어떤 점에서는 솔로몬과 오버랩되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해요. 솔로몬이 처음 시작은 좋았죠. 중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흔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는 안 되고 아사왕의 본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 믿음이 튼튼해지고 더욱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사의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로서 왕이 됐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8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아비암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런데 15장 2절에 보면 아비왕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5장 2절에 아비암의 한 얘기가 15장 10절 아사왕에 대한 그런 모친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비암과 아사가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어머니는 할머니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 원어에는 M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M은 어머님,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M이야 하는데 M. 그래서 M을 조금 길게 하면 M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어예요. M이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말씀보다는 이것을 할머니로 해석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8절에 읽은 것처럼 그 아들, 이건 분명히 벤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아비암의 벤. 그래서 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벤허. 영어로는 허라고 하지만 우리 식으로 읽으면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훌의 자손이라는, 훌의 아들인 훌의 자손인 유다예요. 그 벤허의 주인공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 벤허예요. 그런데 그 벤허는 일종의 성이라고 할 수 있죠. 훌씨 집안의 유다. 그래서 이 벤은 아들이라는 건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우리 성경에 이와 같이 좀 모호한 어려운 그런 것이 있지만 할머니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아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표준 세번역 열왕기상 15장 13절을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새롭게 번역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모든 문맥에 맞춰서,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그 단어의 그 어휘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문화가 발전될수록 언어 어휘수가 늘어나고 그 쓰는 단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세분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뜻을 나타내고 명사의 뜻도 나타내고 동사의 뜻도 나타내고, 물론 또한 형용사나 부사 그런 것들도 같이 나타내고, 매우 강조할 때는 그냥 동사를 2번 반복해서 씀으로써 그것은 아주 강조하는 의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번역이라든지 새로운 번역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지런한 성도님은 지금 볼펜으로 거기에다가 그냥 고쳐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0절에 그의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할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그렇게 쓰고, 13절에서도 또 그의 할머니 마아가 그런 식으로 다 고쳐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 성경을 손자가 딱 읽고 15장 2절을 이거하고 15장 10절, 13절 내용하고 이상하다 하는데 할머니가 옆에다가 볼펜으로 친절하게 할머니라고 줄을 달아놨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 존경스럽구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시더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볼펜을 표시를 안 하면 할머니가 쓰던 성경책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데 아무것도 고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고쳐놓으면 나중에 정말로 할머니는 훌륭한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그야말로 문자 속도 참 대단하시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그런 충돌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어쨌든 간에 아사는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일생 동안 이런 할머니의 그런 그 우상숭배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참 똑똑한 것이죠. 손자가 할머니를 물론 잘 모셔야 됩니다만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럼으로써 열왕기상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래서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다. 야훼 앞에 일평생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평생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나중에 변절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변절한 것은 인간적인 교만으로 변절한 것이지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식으로 변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변절은 솔로몬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교만이 나타나서 그런 잘못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같이 다윗은 자기 모든 노량물과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 데 바친 것처럼 그런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사가 왜 할머니를 태우에 의해서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에서 왕대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그런 것을 자세히 못 봐서 그렇게 하는데, 왕대비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일을 우리나라에서 대비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왕대비는 다만 국정에 좀 관여를 하고 그런 왕이나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왕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어떤 힘을 행사하는 그런 면으로 많이 그 사극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의 대비의 위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지역의 그 땅에는 아세라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 데에는 여사제들이 있기 때문에 왕 대비가 여사제들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제들이라는 것은 남사제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곧 그 당시에 그것은 물질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그런 그 물질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의 관할권을 가지고 그 사제의 어떤 물질적 제사 드리는 것이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물건도 사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물도 바치는 것을 받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물적이요 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세라라는 그런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그게 자기 직업이 되고 자기 생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점치거나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점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자손들이 안 좋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자손이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점치고 우상 섬기는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자기 대에는 그래도 재물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명을 많이 얻고 또 어쩔 수 없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뿌리치면 온갖 개인적인 그런 두통이나 두려움이나 질병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대 세계에 아세라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이거나 상당한 세력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연원을 추적해 보니까
웃사람 하면서 태후가 이제 왕 대비가 최고의 그런 권력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사가 할머니를 태후의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여신들을 섬기고 여사제의 그런 관할을 하는 그 권세를 박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여사제나 그런 여러 가지 아세라산은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여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남자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남창입니다. 그래서 그 남창들도 상당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죠. 12절에.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들이 그 당시 땅에 많았어요. 오늘날도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그런 그 사창가에 가고 창녀의 그런 것들을 많이 연관되는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런데 이 지금 유다의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도 그와 같은 남창들에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근원적인 것을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그것을 옹호해 줘야죠. 그 최고의 지휘자가 태후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사왕은 자기의 할머니의 그런 그 혈연적인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남색하는 자도 쫓아내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상숭배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생활 속에 많이 연결되어서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하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질 때에도 그것이 내 생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끊지 못한다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도 그걸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기 그런 생업이나 취업의 그런 것에 이단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앙촌에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은 그 신앙촌의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 재산 팔아서 거기에 헌납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도 만들고 한때에는 신앙촌의 물건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제품의 질이나 그런 신용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되고 팔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살고 자기 생계의 그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아사 왕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얽매여서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런 아픔을 다 끊어버리고 쫓아내고 그것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업상에 힘들고 그런 모든 권모술수를 예수 믿는 사람이 쓰기 어렵고 그럼으로써 손해됨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사왕이 그걸 다 끊어버렸어.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 할머니 그 자리를 쫓아냈으니까 이 동양적인 것으로 하면 불효죠. 그러나 할머니가 어느 때까지 우상을 섬기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끊어줘야죠. 자기가 못 끊으니까 믿음 있는 손자인 왕이 끊어주는 것이죠. 나중에 되면 참으로 그것을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아사왕이 초창기에 믿음의 삶을 나아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태양신도 섬겼어요. 태양상.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아사왕이 믿음의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역대하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니까 온 나라가 평안하고, 또 아사는 처음에 솔로몬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수비성, 그런 마병성과 병거성을 많이 건축했다고 그랬죠. 아사도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국방도 튼튼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건축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화를 많이 이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취업과 일자리를 많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이가 있죠. 돈벌이가 되고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런데 건축도 되지 아니하고 일자리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어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건축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 건축의 비용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면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는 것처럼 무리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대대적인 어떤 건축을 하고 그러면 수많은 비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 사람이 집이 없다니까 집을 많이 건설해야죠. 그런데 수도권에만 지금 또 집을 다 짓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정보가 새 나가서 지금 사람들이 다 땅을 사놨어요. 어디서 돈이 생겨서 또 땅을 다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밀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비밀을 다 지킬 수 없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공직자 윤리라든지 자기 자신 자리에 대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긍지가 없어요. 돈 버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 것을 그냥 명예와 긍지를 팔아버리고 실질적인 돈 버는 것으로 하니까 그것이 국민적인 그런 수준이 지금 우리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에 대한 명예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 안에 존경하는 그것을 심어주면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앞날에 대한 보장과 자부심을 주지 못하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만 그야말로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생기죠. 어쨌든 이 아사왕은 건축도 많이 했어요. 나라도 평안하고 건축도 많이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일을 행할 때에는 내부적인 그런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 공격을 해와도 그걸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단합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면 어떤 질병도 물리치고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내면이 붕괴되면 온갖 감기 몸살 걸리고 몸과 마음이 고달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강하게 딱 있으면 그야말로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통치를 할 때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생겼어요. 그러나 이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사가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지금 애국과의 전쟁은 없고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얘기만 나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애국과의 전쟁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래서 이 구스는 이집트의 남쪽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쨌든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유다가 그거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유다의 작은 약소국의 그런 아사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그 세라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몰두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담대한 것이 참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별로 없고 어쨌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면 세상의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와도 내가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는데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벌을 내리시나 하니까 담대하게 적을 못 물리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고 약소한데 그런 마음속도 죄책감으로 되어 있고 상대방은 강하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가진 재물이나 병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할지라도 상대방의 강한 모든 군사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의 연합군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니 300용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그 허다한 미디안의 군대들을 다 물리쳤다. 300용사를 가지고 그 무수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충족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금지와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이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100만 대군. 그런데 그와 같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다 보니까 아사왕이 이때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그 장어를 이제 판매하던 그런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장어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장어구이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한강 물줄기 그것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장어 키우는 양식장 만들고 해서 그야말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와 같이 바빠가지고 주의를 지키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그 자기 장어 양식장을 덮쳤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다 죽고 장어들이 다 도망갔어요. 홍수해가지고 물이 덮쳐가지고 완전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모든 사업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는 장어 몇 마리 사다가 그것을 구워서 파는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경기도 일원에서 장어 구이집으로 이제 엄청나게 또 이제 크게 일어섰는데, 어쨌든 교만하면 패망하기가 쉽다.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마음에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애국군들을 물리친 걸 보니까 나도 상당히 좀 쓸만한 사람인 것 같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아사왕이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1년 후에 북왕국의 바하사가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바하사가 예루살렘에서 불과 4마일이니까 한 6, 7km 떨어진 그 지역이 라마입니다. 라마까지 밀고 내려와서 라마에다가 요새를 건설했어요. 그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그 바하사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바하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만, 어쨌든 남북의 그런 왕래를 끊어버립니다. 남북의 왕래를. 바하사가 자기가 왕이 됐으면 이전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우상제단을 세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자기가 여로보암의 집을 다 멸절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옷 10조각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그와 같이 세운 사람인데, 그 여로보암을 바하사를 통하여 멸절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바하사는 자기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베델과 단의 우상숭배 제단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바하사는 그걸 없애기는커녕 여전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도 국경이 이제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절기가 되면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세운 새로운 절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못 내려가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국경 수비대가 철저히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전 대통령은 그렇게 미국 자체의 경제 부흥과 자기들의 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저 멕시코라든지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엄청난 그런 담을 쌓고 철저하게 봉쇄하고 가차없이 추방시켰죠. 한 10몇 년 전인가 그때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를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할 때도 그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기에 담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보다는 아랍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완전 그 담을 뺑 둘러싸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직장이 있거나 그런 아랍 사람들은 아침마다 신분증하고 그런 모든 소지품을 조사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바하사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라마의 요새를 만들어서 한 사람도 아사 왕에게 못 내려가도록 거기를 봉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것도 물론 예루살렘에 예배 오는 거니까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코앞에 6, 7km 떨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그런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 곳에 북쪽에서 요새를 건설하고 일종의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미사일 부대를 거기에다 딱 배치하니까 아니 서울 코앞에 그런 것을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사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북쪽의 왕 바하사가 그런 일을 행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의 모든 도모가 헛된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라마의 그런 모든 요새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아사가 기도했으면 좋은데 아사가 이제 애국 군대를 100만 대군을 물리친 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 마음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남북이 싸우고 있으니까 제3의 세력인 저 북쪽의 아람, 그 아람의 그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예물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에 대한 그런 공격을 이제 중지하고 아마 돌아갈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신앙이 변절하기 시작한 것이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평생 동안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우대 왕과 자기가 성별하여 드린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금을 몽땅 다시 회수에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사 왕의 변절입니다. 우리 많은 물질을 그것이 꼭 그 교회에다가 그렇게 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 많은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그것도 세상에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적군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일종의 그와 같이 뇌물을 주는 것이죠. 그런 속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쓰더라도 올바르게 써야죠. 그런데 아사왕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한 것은 기껏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 은과 금을 많이 줘가지고 공격하라고 하니까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서로 동맹관계에 있는데 유다가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일을 하자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깰 명분이 생겼어요. 유다가 당신들이 괴롭히는 것으로 인하여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것을 깨뜨린다는 것은 신용이 떨어지죠. 그러나 유다가 그 사이에 있어서 북왕국과의 그런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돈을 받은 김에 북이스라엘의 자기 국경 근처에 있는 갈릴리 북쪽의 지방들
그것을 다 공격했어. 그 땅을 몰수히 뺏어갔어. 그러니까 북아람 왕국은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땅도 차지했지. 남왕국 유다로부터는 많은 돈을 받았지. 그리고 아사왕의 지혜는 결국은 남북 왕국을 망신시킨 것이죠. 이전에 몇 대 의해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아람 왕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람 왕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사 왕이 조공은 아니더라도 아람에게 돈을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 아람 왕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그 같은 뒤집어진 상황 속에서 누구를 치라는? 자기 형제를 치라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신라의 통일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끌어들여서 형제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 자칫했으면 그야말로 신라도 당나라에게 먹힐 뻔했습니다.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당나라가 와가지고 물러가지를 않는 백제나 신라, 고구려를 공격한 그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한반도를 다 점령하려고 했어요. 당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명분을 주서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통일 신라의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한국의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그런 일을 만들어냈는가. 어쨌든 그 당시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있었으니까 무엇인가 통일은 돼야죠. 통일은 돼야 되고 한민족으로 함께 살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외세를 끌어들여서 통일한 것은 많은 한반도의 영토를 상실하고 굴욕적인 것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런 가운데도 신라가 어느 정도 세력을 차지하고 빼앗은 것은 그야말로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그런 왕과 장군들이 있어서 결국 당나라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어서도 남북 왕국이 서로 다투는 것에서 이제는 지나쳐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아사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사왕의 초창기에는 상당히 일을 잘했는데 아사왕이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후에 교만해졌고 그 교만한 것은 이제는 더 정도를 지나쳐서 동족의 형제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최고예요. 승리를 위한 승리로 북이스라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있을 때 국경 북쪽 지방에서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들을 방어하는 통에 라마를 건축하는 그런 건축 자재들이 이제 다 팽개쳐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떠난 그 지역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사는 그 인근의 지역에 게바와 미스바에 다시 요새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아사가 세운 그 요새 국경 도시는 라마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세웠어요. 그래서 남북의 그런 하나된 면으로 보면 이익이 없지만 남한국으로 보면 돈준 대신에 국경의 그런 경계선이 조금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사는 자기 나름대로 그게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은금을 주긴 했지만 북왕국이 우리를 침략하는 것을 중지시켰고 더군다나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운 한 6, 7km의 그런 라마보다 한 10km 북쪽의 것으로 국경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으니까 이게 성공 아니냐. 그렇게 이제 아사가 생각하고 내심 나는 성공적인 왕이고 승리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신 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국경 치고받고 하는 것도 별로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 북쪽 영토를 아람에게 뺏겼어요. 그 우리가 아까 읽은 20절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 단, 아벨벤 마아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래서 이온과 단은 그 이스라엘의 최상 북쪽입니다. 그래서 최고 북쪽의 경계가 단입니다. 남쪽의 경계는 브엘세바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걸 예컨대 한라산서 백두산에까지가 한라산에 해당하는 것이 브엘세바고 단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백두산에. 그리고 이 단 옆에 있는 것이 이온이고 그 아래에 있는 지역이 긴네렛의 여러 그 땅입니다. 그래서 아벨벤 마아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 그래서 갈릴리 그 지역까지 밀고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금 아사가 돈 줘가지고 가져가라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업을 아람이 뺏어가도록 그것을 돈 주어서 그렇게 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하면 유다는 우리는 영토 지금 좀 넓어졌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북을 구분한 것도 솔로몬의 죄, 우상숭배의 죄로 나누는 것이지 원래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남북을 갈라놓았는데 이제 북쪽 땅을 지금 많이 유린당하고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섭리를 거역하는 일을 유다 왕 아사가 돈 줘가지고 일을 만들어놨다. 그러므로 유다의 좁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고 남북의 통일된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해야 되는데 아사왕은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종 하나니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왕을 찾아와 가지고 역대하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역대하 16장 8절 이하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여기에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이것은 그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 바하사와 평생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가 이 일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당신 눈앞에 발등에 불을 끈 것인데 그것은 남북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지 않고 계속 당신에게 전쟁을 있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화를 내야 됩니까? 아사왕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어요.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여러 아세라 상을 꺾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럼으로써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사람이 변질은.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이룬 후에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일을 지금 잘했는데 우리 땅 넓히고 모든 것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선지자가 뭐길래 나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느냐. 선지자를 가뒀어.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여러 백성들도 있었는데 그런 백성들도 그냥 다 가두고 핍박했어요.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기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백성들도 핍박하고. 그래서 아사 왕이 41년 통치했는데 39년 때 발병 났어요. 우리도 그 사랑하는 사람 버리고 떠나면 발병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도 발병이 나서 물론 이것은 그 성병에 대한 완곡어 표현으로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병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발병 나서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아사왕은 선견자도 가두고 그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랬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그 병을 치료하라고 부탁했는데 기도하면서 치료해야지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발병 나서 죽었어요. 의원에게 치료받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에게 치료할 때도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적인 도움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럼 그건 그 올바르게 치료가 안 되죠. 그런데 아사는 그런 마음의 불신과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세상 의원들을 찾아간 즉 치료가 안 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마무리가 신앙으로서 온전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정결해야 됩니다. 지금 신랑을 만나러 갈 날이 가까우는데 이제 나이도 늙고 그냥 좀 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을 향하여 더 정결하고 더 바르고 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나중에 아사왕처럼 변질되면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전에도 잘 믿고 지금도 잘 믿고 10년 후에는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